예배드릴 준비되셨나요?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6월 30일 수요 감리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42장을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우리 가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의를 다해 곧 물리치러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믿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우리 3절 한번 더 고백합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는 늘 시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도 있고 사단이 주는 템프테이션, 유혹의 시험도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가 통과하고 잘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 편에 항상 계심을 기억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무엇보다도 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위로와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오늘 예배자로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터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치 지켜주시고 오늘 또 수요일 정한 시간에 또 현장에서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덧입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시험과 문제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예기치 않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큰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 봉착하게 될 때에 하나님 절대로 시험에 지지 않게 하시고 또 고난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실 말씀 붙잡고 힘을 얻어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강구 한 가지 먼저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목장들 모임 잘 가지시고 또 우리 전방위 성경 통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는 또 7월이 시작되는데 우리 후반기에는 더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고 말씀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7월 1일 첫째 날이죠. 그래서 항상 첫째 날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한 달을 시작합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첫날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주신 그런 능력으로 한 달을 승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월삭 새벽 예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7월 첫주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후반기로 하나님 은혜로 지켜줄 것을 믿고 감사의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통하여서 정말 낙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은 화요일날 우리가 영상을 참여자매와 찍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만큼은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양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어느 날 마귀가 자기가 쓰던 모든 도구를 다 경매에 처분한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많은 구매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에만 이것은 팔지 않습니다 하고 써 붙였는데 그것은 바로 낙심이라는 도구였습니다. 자, 사단이 왜 이 도구는 팔지 않았을까? 다른 것은 다 경매했는데 그것은 팔지 않는다고 했을까? 그 이유인즉
다른 도구는 다 없어도 좋지만 이것만은 결코 없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낙심이라는 도구만 가지면 마귀는 무슨 일이나 원하는 대로 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이 낙심만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낙심이라는 도구는 마귀가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도구이고,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떤 이유에든지 낙심한 사람은 마귀의 그런 시험에 넘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낙심은 불신앙의 결과요, 마귀가 주는 올무입니다. 마음입니다. 낙심은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큰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저도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는 목회자,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쉽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자신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사람이나 환경이나 문제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만이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 850대 1 1대1로 싸워도 여러분 힘든데 850대 1로 거짓 선지자들, 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누가 참 하나님이냐 이렇게 대결을 했던 유명한 갈멜산 대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 엘리야는 당당히 참 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 참 신심을 증거했죠.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그런 선지자이고 정말 많은 하나님의 능력권을 체험한 그런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인데 그 엘리야조차도 여러분 순간 낙심하잖아요. 그래서 저 처한 환경을 보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하면서 저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한마디로 낙심한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늘 사단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이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요한도 낙심하잖아요. 어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입니까?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그렇게 묻잖아요. 순간 세례요한도 어찌 보면 흔들리고 낙심된 그런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엘리야나 세례요한도 흔들리고 순간 낙심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낙심하기 쉽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여러분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우리 인간의 감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한 것 아닙니까? 기도하다가 때로는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겪고 있지도 모릅니다. 마귀는 지금도 이 낙심이라는 무기로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은 사단이 주는 올무요 마음인데 우리가 이런 마음에 이런 올무에 넘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나요? 낙심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중반절에 뭐라고 했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말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겠다, 응답을 주시겠다,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또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그냥 인간적인 말로 받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려면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죠.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재미있는 유머 들어보셨잖아요. 참을성, 인내심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을 돼지우리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가장 먼저 튀어나온 사람이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도저히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곧이어 일본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 튀어나오기를 이제는 잘 참았네. 그래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국 사람이 튀어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에이 더러워서 못 참겠다 하면서 중국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니라 돼지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우스갯소리지만 그만큼 중국 사람이 잘 참는 반면에 우리 한국 사람은 못 참는다는 그런 풍자의 이야기죠. 여러분 화투를 혹시 쳐보신 분 알겠지만 그 광중에 비광이 있잖아요. 비광의 여러분 그림 혹시 생각나시나요? 비광의 그림을 보면 우산을 쓴 남자와 청개구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우산을 쓴 남자가 누구냐면 오노 도우라는 일본 서예가라고 합니다. 이 화투가 원래 일본에서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오노 도우는 그는 젊은 시절에 잠자는 것도 잊은 채 하루 종일 붓글씨에 매달릴 때 나는 이 서예를 통해서 나의 인생의 길을 가는다. 서예가로서의 그런 꿈을 가지고 매일 하루 종일 붓글씨를 쓰고 연습하고 그런 매달렸다는. 그런데 아무리 자신이 원하는 만큼 우리 노력을 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 거예요. 비가 몰시 쏟아지는 어느 날 이 오노도우는 문득 붓을 꺾어 버렸습니다. 아무래도 난 안 되는 모양이다. 나는 소질이 없는가 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든지 다른 일을 하든지 해야지. 그리고 그냥 너무 낙심한 나머지 그냥 생을 포기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가로 나가서 요동치는 강물을 한없이 쳐다보았어. 그런데 그 강물을 쳐다보다가 그냥 몸을 던지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청개구리 한 마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청개구리는 버드나무 줄기에 매달려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줄기를 놓치면 그대로 강물에 휩쓸려 그런 죽을 판이었습니다. 오노도우는 청개구리를 유심히 지켜본데 청개구리는 죽을 힘을 다해 버드나무 줄기에 매달려서 기어코 이 거센 물살을 뚫고 꼿꼿하게 버티다가 조금씩 기어오르더니 마침내 거친 강물에서 벗어났습니다. 순간 오노도우는 뭔가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런 미물도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사람으로 태어난 자신이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겨우 죽을 생각이나 하다니 하면서 그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끝까지 한번 해보자. 청개구리를 통해서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오노도우는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매진해서 훈련해서 마침내 일본 제1의 사회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청개구리 한 마리가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그 거친 물살을 헤쳐나온 온, 청개구리를 통해서 오노도우의 인생이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그 어느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서예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격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그렇게 낙심하고 넘어진다면, 또 마귀의 그런 올무에, 낙심의 도구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또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0장 11절에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받으라.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자니라. 자, 인내하는 자가 복된데 한번 욥을 봐라.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러나 욥은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지 않았느냐.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도 끝까지 참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참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절대로 사단이 주는 올무, 낙심의 올무에 넘어지지 않고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죠? 더 나가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 위에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말씀만 하시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그 약속에 대한 보상을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참고 싶은데 잘 참을 수 없을 때가 많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되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참으려고 하면 잘 참다가도 한순간에 폭발하고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참을 수 있는 동기와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이 낙심이라는 사단의 올무를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힘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주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붙잡아야 해요. 말씀을 그래서 읽어야 해요.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해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는 젊은 나이에 인도에서 선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이 완악한 인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은 이 힌두교라는 오랫동안 이런 이방 종교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아무런 변화도 받지 않고 상황도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서 스탠리 존스는 너무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사기도 떨어져서 낙심이 되어서 사과나무 밑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스탠리 존스야, 피곤하지? 지쳤지? 낙심되지? 예, 하나님 지쳤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왜 지쳤느냐? 왜 낙심이 됐느냐?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용히 하시더래요. 세미한 음성으로 자기 마음속에 들었어요. 저 사과나무를 봐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으나 뿌리가 땅에 묻혀있고 잎이 태양을 받아 지금 펼쳐져 있다. 채널을 나에게 향해 맞춰져 있다면 언젠가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새로운 용기를 얻고,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내가 뿌리가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주님께 붙어 있다면 지금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열매가 맺힐 거야. 그래, 낙심하지 말아야지. 다시 그런 용기를 내어서 귀한 선교사에게 감당하고 위대한 인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선교사가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또 낙심이라는 사단이 심어놓은 그런 씨앗이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절대로 낙심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열매를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을 때 시간이 좀 걸렸어요. 75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을 하시죠. 네 씨앗을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녀도 없었습니다. 100세가 될 동안 그에게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아브라함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예수 메리까지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에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계십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여러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 혹시라도 낙심 가운데 있나요? 어려움 가운데 있나요? 좌절되어 있나요? 주저앉아 있나요? 흔들리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신창희 예수의 모든 성도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이신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한번 손을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여러분 지금 낙심된 마음으로 있나요? 좌절된 마음으로 있나요? 흔들리고 있나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손을 지금도 내 가슴을,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다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나를 일으켜 주소서,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우리가 약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가지 상황으로 문제로 아버지 소리한 것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뺏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되는 마음이 올무임을 켜고 절대로 우리가 거기를 오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주여 이 시간을 보시고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었나이다. 혹시라도 우리의 낙심된 마음, 좌절된 마음,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반드시 열매를 거둘 때까지 하나님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가슴에 새기며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하신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 함께 일어나 주님의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십자가 군병으로 믿음의 용사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격려하시고 지금도 말씀과 또한 성령의 충만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의 낙심됐던 마음, 사단에게 되어줬던 마음을 다시 한번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